오늘은 거룩한 욕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30살에 강화에서 첫 목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입학한 지 10년이 지나서 첫 목회를 한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목회를 하는 것을 보고 자랐고, 또 신학교에 다니면서 신학을 공부했고, 또 신학생 때 간사로 또 전도사로 이렇게 사역을 경험했는데, 막상 제가 담임 목회를 하려다 보니까 목회가 참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해야 될 일도 많고 설교를 준비해서 설교를 한다라는 것이 참 힘들었어요. 또 목회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교회가 크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참 조용할 날이 없고 이런저런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이 되고, 또 어린 나이에 그런 교회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고 하는 그런 목회를 시작하면서, 정말 목회는 신학교에서 배운 것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목회를 하려면 정말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야만 목회를 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작은 시골 교회에서 교인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목회를 하는데 너무 목회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능력을 주셔야 제가 목회를 할 수 있지, 하나님이 능력을 안 주시면 저 목회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고, 또 금식하며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 저에게 능력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고, 또 기도원에 가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 능력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지만, 제가 바라는 그런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금방 저에게 주어지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저는 계속해서 하나님 저에게 능력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그때부터 저의 마음속에 하나님 저에게 능력 주세요라고 하는 이러한 기도의 제목이 저에게 큰 기도의 제목이었고, 저는 그때부터 일종의 거룩한 욕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엘리사가 거룩한 욕심을 품는 그러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엘리사가 품은 거룩한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9절 말씀에 보면요, 열왕기하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길게 거창하게 설명이 되었지만 간단하게 말하면은 엘리사가 원했던 그의 거룩한 욕심은 갑절의 영감이라는 거죠. 갑절의 영감. 다시 말하면은 엘리야보다 2배의 능력을 받는 것. 그게 바로 엘리사의 거룩한 그 욕심이었어요. 여러분, 엘리야는 구약시대 최고의 예언자 선지자입니다. 엘리야는 모든 예언자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람이 엘리야예요. 그러니까 그 엘리야가 탁월한 능력자이기 때문에 엘리야만큼의 능력만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에게는 엘리야만큼의 능력을 받는 것에 만족이 되지 않았어요. 그는 아주 욕심이 많았는데, 엘리야가 능력 있는 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은 엘리야보다 갑절, 엘리야보다 2배의 능력, 영감을 얻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게 바로 엘리사가 품었던 거룩한 욕심이에요. 여러분, 꿈을 크게 가지라고 하잖아요. 꿈을 크게 가져라. 그럼 꿈을 크게 가지면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큰 꿈은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 다음 꿈은 이루어지니까 큰 꿈을 가지라는 거죠. 작은 꿈을 가지면 작은 꿈밖에 이루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그 작은 꿈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별것 아닐 수 있는데, 큰 꿈을 꾸면 그 큰 꿈은 못 이뤄도 그 다음
그 다음 꿈은 이룰 수 있으니까 기왕이면 꿈을 크게 꾸라고 그렇게 옛날부터 어른들이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품을 욕심도 그런 것 같아요. 큰 욕심을 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뭐 개인적으로 나 개인의 욕심이 아니라 거룩한 욕심이에요. 거룩한 욕심. 여러분, 나의 개인적인 욕심하고 거룩한 욕심은 달라요. 거룩한 욕심이 왜 다를까요?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구했는데 그 갑절의 영감, 갑절의 능력을 구했던 것이 자기를 위해서일까요? 자기를 위해서 갑절의 영감을 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 갑절의 영감을 구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욕심이 그냥 욕심이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땐 거룩한 욕심이에요. 여러분들이 욕심을 부린다, 욕심을 품는다고 할 때 욕심이라는 게 사실 그렇게 좋은 건 아니잖아, 욕심. 근데 그 앞에 거룩한이라는 이 단어가 붙으면 거룩한 욕심은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한 욕심을 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사가 품은 거룩한 욕심이 바로 갑절의 영감이었습니다. 2배의 영적인 능력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엘리사의 그 어떤 욕심이 대단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엘리사가 자기 스승 엘리야에게 나는 선생님보다 2배의 영적 능력을 저는 얻고 싶습니다. 그게 저의 소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할 때 그 말을 들은 엘리야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10절 말씀을 보시면요,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아멘. 선생님보다 2배의 능력을 제가 받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엘리야가 어땠을까요? 참 꿈도 야무지다, 그런 생각이 안 들었을까요? 너 참 욕심이 대단하구나,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데 엘리야가 뭐라고 대답하느냐?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야, 너 정말 나보다 2배의 능력을 구해? 야, 너 정말 큰 어려운 일을 너 구하는구나.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요,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너가 정말 나에게 정말 큰 걸 구한다. 너 정말 어려운 걸 구하는구나. 그러나 그거 불가능해. 너 꿈도 야무지다. 너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 참 어려운 일이지만 그거 너 가능해.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시는 것을 너가 보면은 너 그게 이루어질 수 있어. 가능성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불가능할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니, 엘리야 정도만 되는 것도 불가능할 것처럼 보이는데 엘리야의 2배의 능력, 이건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엘리야가 뭐라고 말을 하는가? 그거는 참 어려운 일인데 그러나 그거 가능해,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또 여러분의 후배들이, 여러분의 또 우리 교회 젊은이들이 정말 야무진 꿈을 가지고 뭔가 꿈을 꾸는 사람들이 있을 때 너 꿈도 야무지다, 너는 정말 죽었다 깨나도 너 그거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야, 너 정말 야무진 꿈을 꾼다, 그러나 너 열심히 하면 될 거야, 이렇게 말해주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면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나의 힘으로는, 나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로부터, 자기 제자로부터 선생님보다 2배의 능력 받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너 참 어려운 걸 구하는데 그러나 그거 가능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것은 뭔가 사모하는 마음과 열정, 끈기,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이야기해 준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엘리야에게는 여러 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엘리야 시대에 선지 학교가 있었습니다. 일종의 신학교가 있었어요. 그 신학교에서 엘리야를 통해서 훈련받고 있는 많은 신학생들,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많고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욕심이 많고 가장 열정과 그리고 가장 뭔가 그 열정이 강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엘리사예요. 엘리사. 그래서 그 엘리사가 엘리야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엘리야의 후계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그 많고 많은 그 제자들 중에 엘리사가 가장 열정이 대단했고 욕심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것은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 이제 엘리야가 자기의 사역이 이제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엘리야는 죽은 것이 아니라 그가 산채로 하나님께 들림을 받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 가는데, 그때 이제 엘리야가 이곳 저곳을 이제 옮겨 다녀요. 그러면서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이렇게 계속 장소를 옮깁니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그 엘리사에게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은, 너는 여기 머물러 있어라. 너는 여기 머물러 있어라. 나는 여기서 베델로 갈 거니까 넌 여기 머물러 있어라. 나는 베델에서 또 여리고로 갈 거니까 너 여기 머물러 있어라. 나 여리고에서 다시 요단을 향해 갈 거니까 너는 여기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계속해서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너 나 따라오지 말고 너 여기 머물러 있어. 나는 다른 곳에 가야 되니까 넌 여기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여러 번 당부하거든요. 그때마다 엘리사는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은,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엘리야를 쫓아갑니다. 그때 여러 명의 그 제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엘리야의 제자들이. 그런데 그들은 엘리야를 쫓아가지 않았어요. 뭐 가까운 거리도 아니고 여기저기 막 옮겨 다니는데, 거기를 유독 엘리사만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엘리야가 엘리사를 시험한 것 같아요. 너는 여기 머물러 있어라. 나는 볼 일이 있어서 내가 다른 곳으로 가야 되는데 너는 여기 머물러 있어라. 근데 그때가 어떻게 보면 엘리사가 볼 때는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께로 갈 시점, 이제는 엘리야가 엘리야의 모든 사역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께로 갈 때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엘리사가 알고 있었어요. 아니, 그것을 다른 선지자들도, 다른 그 제자들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에 계속해서 엘리야와 함께 하려고 애썼던 사람이 바로 엘리사예요. 그러니까 그 엘리사에게는 뭔가 사모하는 마음, 열정, 그리고 뭔가 자기 스승으로부터 뭔가를 내가 얻고 싶은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느 다른 제자들보다도 유독 엘리사에게 그게 강했고, 엘리사는 어떻게든지 마지막 순간을 엘리야와 함께 하면서 뭔가 얻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계속해서 엘리야를 따라다닌 거예요. 그게 바로 제가 볼 때는 엘리사의 열정과 끈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결국은 갑절의 영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마지막 순간을 끝까지 같이 하다가, 그때 이제 엘리야가 이제 요단강가에서요 불수레와 불말이 내려옵니다.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또 요단을 갔는데, 그때 하늘에서 불병거와 불말이 내려와서 엘리야를 태워서 그 불병거와 불말이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엘리야의 승천이잖아요. 그게 이제 마지막 엘리야가 모든 일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그 마지막 순간을 누가 지켜봤느냐? 엘리사가 지켜본 거예요. 그 어느 누구도 지켜보지 못하고 엘리사가 그걸 보았어요. 근데 엘리야가 분명히 말을 했잖아요. 내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을 너가 보면 너의 소원이 이루어진다. 갑절의 영감을 너가 받는다. 그 말을 엘리야가 말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걸 봤단 말이에요. 그 순간에 엘리야가 병거를 타고서 하늘로 쭉 올라가는 그 순간에 그걸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데, 그때 하늘에서 뭐가 떨어졌어요? 엘리야의 겉옷이 떨어졌어요. 엘리야의 겉옷이. 그러니까 엘리사가 자기 입고 있었던 겉옷을 찢어버리고 엘리야의 그 옷을 자기가 입는 거예요. 그 옷을 가지고
그가 요단 강물을 내리치니까 요단 강물이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엘리야의 능력 중에 갑절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임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의 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쳤을 때 요단강이 갈라진다라는 게 그게 놀라운 기적이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엘리사에게 부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이후에 엘리사가 엘리야의 이제 후계자가 되어서 엘리야가 했던 사역들을 엘리사가 해나가는데, 그때 엘리사에게 어떤 능력들이 나타났습니까? 엘리사가 나아만의 나병을 치유합니다. 그 당시로선 나병이 불치병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람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이 엘리사를 찾아왔을 때 엘리사가 그 병을 치료해 주잖아요. 아람 군대를 물리치는 일을 했고요.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는데 그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리는 일을 그것을 해내면서 엘리사가 정말 하나님의 갑절의 능력을 받은 것을 보여주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가 꿈꾸고 소망했던 거룩한 육심을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갑절의 영감을 받아서, 갑절의 능력을 받아서 그것을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자기의 뭔가 물질을, 자기의 부귀를 위해서 그걸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서두에 30살의 강화에서 첫 목회를 시작할 때 거룩한 욕심을 품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목회를 위해서는 능력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능력을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셨다라는 그런 믿음이 생기지가 않아요. 뭔가 능력이 나한테 주어지면 뭔가 능력이 왔다라는 뭔가 느낌이 있어야 될 텐데 기도를 해도 그런 느낌이 오지 않았어요. 제가 느낄 수 있는 어떤 능력이 부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에 제가 40살 되었을 때, 제가 목회를 시작한 지 10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사를 부어주셨습니다. 저는 그때 기도원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고, 그때도 역시 하나님께 능력을 달라고 제가 기도를 하고 있었고,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사를 부어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저는 굳건한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구나 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러면서 제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면 내가 할 수 있겠구나,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결국은 교회를 개척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세요. 제가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야만 제가 목회를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저는 목회를 못할 것 같아요. 그런 뭔가 부족함을 느끼면서 목회를 시작할 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 능력을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10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떻게 보면 그 은사를 저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할 수 있겠구나, 그런 믿음을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만약에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저 목회를 잘하고 싶은데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세요라는 그러한 거룩한 욕심을 품지 않았더라면 저는 하나님 앞에 저에게 능력 달라고 기도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아무리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나한테 능력을 안 주시려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아마 그만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의 마음속에 늘 하나님께 구해서 얻고 싶은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면 제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믿음이 있었고,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은혜를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 특별한 능력이 부어졌다라기보다는 저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길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할 수 있겠구나,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게 저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고 능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갖고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가 할 수 있다라는 믿음,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도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욕심을 품었던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이라고 하는 거룩한 욕심을 품었는데, 그 거룩한 욕심을 품어서 그 능력을 받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늘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욕심을 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내가 소망하는 그러한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욕심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욕심. 하나님께서 저에게 능력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질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힘을 주시면 제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나의 개인의 부귀 영화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거룩한 욕심이에요. 엘리사에게는 영적인 능력을 받고 싶은, 선생님보다, 자기 스승보다도 더 큰 능력을 받고 싶은 욕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엘리야를 쫓아다닌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적으로 그가 마지막에 엘리야의 승천을 보면서, 그리고 엘리야의 겉옷을 취하면서 그가 갑절의 영감을, 갑절의 능력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이 엘리사가 품었던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 있길 바랍니다. 거룩한 욕심이에요. 능력이죠, 능력. 거룩한 욕심.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면 제가 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과 능력과 은사와 달란트,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이걸 사용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욕심을 품으시고 하나님께 그 거룩한 욕심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부르짖어서 꼭 그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고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